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불이 하나님 켜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의 처음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일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의 진행 과정인 중간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 일을 하다가 중간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 중에는 낮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년의 상반기를 마치는 그 시점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도 중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많은 남성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에도 전반 45분, 그리고 10분의 휴식 시간, 그리고 후반 45분이 있습니다. 참 격렬하고 다양한 전술들이 축구 경기하는데 나오죠. 그런데 어떤 팀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10분의 시간을 그냥 단순히 격렬하게 운동을 했으니까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구 경기는 그러잖아요. 10분 동안 내가 뒤졌다면 어떻게 뒤졌고, 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뒤졌을지라도 10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시 전략을 짜고 상대방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면 후반전에는 넉넉히 그 경기를 잘 진행해 풀어갈 수 있고 그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10분의 짧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은 전혀 다른 그런 후반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중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직임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만큼 중요하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임직하는 임직식과 같아요. 목사 임직할 때 임직위원들이 임직받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전부 다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임직식을 진행하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도 이렇게 기름으로 부음받고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았어요. 직임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제사장들보다 내가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이 직임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굉장한 결단을 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 제도가 좀 잘못된 것들은 내가 개혁하고 좋은 제사장 제도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렇게 굉장히 결심을 하고 처음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몫을 챙겨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가장 종을 보내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들을 가져와라. 백성들의 제사를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괴롭히고 그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의 귀에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딱 불러놓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건 맞냐? 엘리가 그렇게 그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엘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게 되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 가문에 그런 재앙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중간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정말 잘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더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기회, 중간평가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삶의 지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다 보면 삶에 파묻혀서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정도면 이 정도 성실하게 살고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거기에서 뭘 더 바래.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잘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마다 자부심 갖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이 정도면 부유한 교회고 이 정도면 믿음 잘 지켜나가는 교회고 이 정도면 칭찬받을 교회지 뭐 더 이상 뭘 더 원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정말 게으르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너무너무 잘한 거다. 거짓 사람들이 왔지만 그 거짓을 잘 드러내어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잘 지켜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럼요 주님. 그 정도 우리가 잘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주님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고개 끄덕거려졌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 과정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 것이다. 굉장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전부 다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중간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 그런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중간 평가를 잘한 사람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배우 할 때 제일 먼저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드리 헵번. 참 외모도 참 아름답지만 이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여성이 이제 배우가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고 배우로 해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그래서 그런 자기네 연약함과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을 타인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오드리 헵번 이분은 배우의 삶을 접어두고 유니세프의 그 대사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동들의 인권들을 신장하는 그 일에 자신을 그렇게 헌신합니다. 1993년에 결장암을 앓게 됐고요. 이제 그가 오드리 헵번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시 형태로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오드리 헵번이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지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길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그의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쫓지 마라. 만약 내가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내 손끝에서 찾을 수 있다. 너 또한 나이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유언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늘 여기에 이런 기준에 자기를 자꾸 세워보고 평가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이 외모로도 참 아름답고 단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움이 묻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 배우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죠. 우리말로 하면 3대 명절입니다. 그 명절이 뭐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하나는 뭘까요?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항상 그 일정한 거리에 있는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넣어서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면서 급하게 모세 인도를 받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떡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떡 뭉치를 가지고 왔는데 발효가 안 됐어요. 누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옛날 우리말로 하면 개떡. 우리 옛날 개떡 많이 잡수셨죠? 근데 지금 개떡 먹으라 그러면 별로 맛 없을 거예요. 지금 빵이나 그런 것들은 그 이스트가 잘 넣어져 가지고 잘 부풀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러지 않는 빵들 그냥 아무런 것도 넣지 않고 그렇게 만든 빵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빵을 먹으면서 평상시와 다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첫째 날에도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무교절을 지켰답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절기가 있냐면 맥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어떤 일이 있냐면 보리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에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맥추절의 추수 규칙이 뭐냐면 밭에 곡식을 거두면서 밥 모퉁이는 남겨두는 거예요. 이삭은 안 줍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그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 추수의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추절이 끝나면 수장절은 뭐냐면
밭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추수를 다 해놓고 감사한 절기인데, 이때는 또한 수장절에는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또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절기에 뭘 주셨어요? 맥추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요?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 있어요. 그 맥추절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그렇게 정을 베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거둘 날이 올 텐데 그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는 우리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는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평가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해 놓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야, 이제 올 1년 동안 내년 이맘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이 귀한 곡식을 다 저장해 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때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을까요? 제가 가끔 모임에서 그런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게 하는데요. 이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때를 나이별로 이렇게 그려보게 해요. 어떤 때 행복했고, 내가 뭐 누구를 낳아서 행복하고, 누가 이렇게 성공을 이뤄서 행복하고, 그런 행복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0에서 100까지? 이제 그렇게 딱 그려보게 해요. 내 일생 사는 동안 나는 이때 행복했고, 이때 불행했고, 이때 행복했고,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게 해요. 내 신앙은 이때 가장 높았던 거고, 이때 가장 낮았던 거고, 그런 것들을 그려보게 하는데, 그 그래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까요? 언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춥고 배고플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요. 신앙생활 제일 못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가장 낮아져 있어요. 근데 잘하는 신앙생활은 언제일까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러세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거. 저번 주 우리가 야곱 얘기를 했죠. 야곱이 얼마나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힘들 때 하나님을 막 사생결단하고 목숨 건 기도했어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에 가장 먼저 돌아왔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베델에 올라가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약속하셨고 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맞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양들이 잘 먹고 편안한 숲곳이라는 곳에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머물러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살기 좋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안갚음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물건을 뺏어오게 되고, 그때 야곱이
아차. 그때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에 올라가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시고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것 만족하냐? 올라와라. 내 앞에 와라. 너희들이 어떻게 곡식을 뿌리고 어떻게 추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 앞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할 때 그들을 불러주셨던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따뜻하고 만족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다 부자예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이 되세요? 저는 이거 정말 인정해요.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없고요. 텔레비전 없는 집이 없고요. 요즘 인터넷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요. 끼니 걱정하는 집이 없어요. 무엇보다 옛날에는 그 끼니 한 끼 먹으려고 온 가족이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그 끼니 해결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배불렀어요. 등 따뜻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으로 나오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로 나오고 너희의 눈을 다시 한번 나에게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지금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뭘 심고 있나?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이죠. 근데 그들이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떤 종자를 저장해 놓는지 그것부터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밭이 여러 밭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밭들이 한 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곡식이 잘 되고 어떤 밭은 곡식이 좀 안 되고 덜 여물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종자로 쓰죠?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농협에서 종자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거둬서 종자로 썼어요. 근데 사람들은 추수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저 밭의 곡식은 너무 실하고 좋으니까 저 밭의 곡식 종자를 내가 내년에는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희 고향에도 호박을 많이 심었습니다. 옛날에 호박 많이 심었죠. 이렇게 국도 끓여 먹기도 하고 나중에 말려서 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호박이 한 5배는 더 큰 호박을 이렇게 거두게 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 했냐면 그 호박을 쪼개서 씨를 잘 말려서 이 호박으로 내년에 심으면 이렇게 큰 호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해 보니까 별로 큰 호박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호박을 이렇게 따면서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 호박 씨앗을 내년에 잘 남겨서 큰 호박 거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두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좋은 씨앗을 심어서 많은 것을 더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으면 거둔다는 그 법칙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심고 많은 것들을 거두죠.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뭘 심고 사셨어요? 상반기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기도의 무릎으로 심었고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심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심을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이미 거두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거두면서 뭘 심고 있어요? 그들은 거두면서 밭모퉁이를 둬요. 그냥 남겨둬요. 그리고 이삭들이 빠져 있으면 그 이삭을 하나도 안 주어요. 그 이삭들을 베는 가난한 사람들, 그 밭모퉁이 곡식을 베는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로 추수하게 하셔서 더 나눌 것들이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썩어버릴 것들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심고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심는 그 사람들마다 하반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거둘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거둘 것이 더 많도록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절기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추수의 막바지 어떤 사람들은 그 다 추수하지 못하고 막 마음이 조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놓고 늘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오라 그러서 이렇게 바빠서 지금 눈코 뜰 새 없는데 나를 오시라 그러다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대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바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빠요?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바쁘기는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고 절기의 자리로 나를 부르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귀찮죠? 그 주일날 예배 2주에 한 번씩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손에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들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실 줄 알아야지 제가 뭐 또 챙겨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보면서도 목사님, 제가 주일날 얼굴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만들어주고 또 생일을 만들어주고 어버이날을 만들어주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인생이, 결혼이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 살아가는 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없었으면 아내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인데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부모님 어버이날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다가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맥추절기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셔서 바빠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롭고 처음에는 뭔가 챙겨오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게 다 은혜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을 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연결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감격으로 바뀌어져요. 감사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날 나오는데 처음에는 좀 하나님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회복의 은혜가 남은 하반기는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설레고 감사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슬러라는 사람이 다른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지에서 아들이 갑자기 상어에 물리고 만 거예요. 아들에게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 다른 가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메고 가고, 이 아빠는 그 피가 나오지 않도록 막 이렇게 지혈을 하고 보트를 타고 헬리콥터가 오는데 이제 거기에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구급대원들께 인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 아들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간구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그 엄마 아빠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중에 2주간 동안이나 5번이나 걸친 큰 수술이 있답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축구 경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럴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겠어요? 하나님 오늘 벌써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가슴에 벅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 손 들어 찬양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하반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 우리 절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드리는 찬송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주시고 중간평가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반기를 더 복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준비의 도구예요.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상반기 삶을 잘 결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하나님,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심을 수 있도록, 썩을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림이 의미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감사요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우리의 헌신과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중간평가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저희들이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만족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후반기는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